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석에서 아도니 베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 뭔가는 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심삼일할 경우가 많아요. 변화가 필요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편해버렸어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과 신앙을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붙어고 있어도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골리앗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대가 있어도 우리는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좌절하고 포기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변화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도전하면 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상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 대부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새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요새의 이름은 배석입니다. 배석의 무사들은 매우 용감스럽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사실을 밝혀놓고 있는데, 아도니 배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아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라고 바꾸어 불렀어요. 바로 그 뜻은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니 배석이란 이 말은 배석의 주인 되신 왕을 이야기합니다. 배석의 왕은 70명의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사람입니다. 손발가락 가운데 엄지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70명의 왕들의 발가락과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고 자기 밥상 아래서 개처럼 주워 먹도록 합니다. 당시 아도니 배석하면 온 천하가 벌벌 떠는 잔인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배석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 같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공격할 생각은 엄두도 나지 아니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2026년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아도니 베석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넘어서자니 고통이 따르는 숙제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도니 베석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아도니 베석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포기 상황입니다. 인간이 제일 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어.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초기에도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진도했던 여호수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둘을 이어서 전쟁을 이끌어야 할 리더자가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도니 베석 같은 무자비한 왕이 그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들은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눈치만 살핍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급기야 사울왕은 포상금을 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전히 진위를 상실해버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죠. 호랑이에게 물리로 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상황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도전하면 길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자서전을 쓴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청개구리 철학과 빈대 철학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무모하듯 보이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배웠던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10대 때 출세를 위해서 여러 차례 가출을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아버지에게 붙잡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4번째 가출을 결심을 합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교과서에 나온 청개구리의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올라가려고 몸을 날려뜁니다. 그런데 가지가 너무 얇아서 너무 높아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청개구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10번, 20번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30번째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인 내가 이대로 주저할 수는 없다라고 도전을 일끝이 못했습니다. 결국 네 번째 가출에 성공하여 서울에서 역공장 쌀가죽으로 돈을 벌어서 후에 현대그룹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빈대 철학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정주영은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당시 그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방을 얻지 못하고 노동자 합숙소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합숙소 낡은 벽 틈에 빈대가 우글거립니다. 밤마다 계속 빈대들이 무는 바람에 잠을 설치게 되었고 밤새도록 잡고 또 잡는 날이 많음으로 인해서 빈대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식탁을 침대처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네 다리마다 물을 가득 담은 세숫대를 놓고 안심하며 잠을 잡니다. 그런데 빈대는 여전히 세숫대에 한 물을 어떻게 건너는지 잠자는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은 빈대는 해낸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 자기에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빈대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인간인 내가 빈대만 또 못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그때부터 무엇이 있는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500원으로 영국의 버클레이 은행장을 설득하여서 울산 조선소를 세우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낸다는 도전 정신이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가능케 만들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안 되는 말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만을 날마다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매우 신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비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길은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웨스턴 처칠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는 배추 포기 셀 때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인생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개인은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도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기 탓이 아닌 남의 잘못으로 투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도 도저히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도니 배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자포자기하긴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올라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지 갑론을박에만 있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그 상황을 비판하며 원망하며 불평만을 늘어놓은 거예요. 목동 다윗이 형들을 면회합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전쟁터로 달려가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감히 저자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그런데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까불고 있느냐? 너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남이라고 욕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주제 파악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당장 꺼져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감히 도전하지 못하면서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는 엘리압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한 말을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남의 약점을 들춰내서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리더들은 비관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자가 아니라 점점 키워서 점점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비판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나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어할 때 앞장서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사랑하는 관용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쌓으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희망이다. 기도만이 희망이다. 현실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아무리 타고내도 하나님의 지혜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반드시 실마리가 보이고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뽑습니다. 유다는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엉클인 사자처럼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를 주목해 냅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 기피하고 물러날 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약속을 따라가면 배신당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 인간을 실수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패도 없습니다. 비록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도니베석과의 싸움은 유다 지파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자고 격려합니다. 제비를 뽑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주저 말고 함께 가자고 독려합니다. 영적 싸움이든 세상 싸움이든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서로 협력하면 힘이 배가 됩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와 함께 협력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그토록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베석 왕의 땅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에 전쟁에서 대승케 거둡니다. 베석에서 10,000명의 적군을 죽입니다. 70명의 왕을 물리친 아도니 베석을 추격합니다. 마침내 잔인무도했던 그를 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행한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를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까지 끌고 와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계에 부딪히면 눈치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시몬 지파가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도니 베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합니다. 골리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때로는 문제 앞에 내가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영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오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 도전하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노새 한 마리가 두 개의 큰 건초더미 사이에
굶주려 죽어갑니다. 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토더미에 있던 노새가 죽었을까요? 그 노새는 고민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쪽 저쪽 어느 것을 먹을까? 아니면 저쪽 건초가 맛있게 보일까? 항상 어떤 쪽 건초를 먹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 굶주려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아도니 뱃속과 같은 한계 상황 속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넋두리만 늘어놓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말씀이에요. 한계 상황에 새롭게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탓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계 상황을 돌파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마침내 축복의 땅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 주일 보러 세 번째 주일로 왔습니다.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비난을 뚫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당신은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은 상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다시 한번 한계 상황에 도전해보라. 포기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6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험한 난관도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능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